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에는 매우 민감하죠. 사람들과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그들의 일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크게 널리 전해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뉴스들의 그런 소식에는 우리의 귀는 늘 쫑긋하고 빠르게 듣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세상 소식에는 그렇게 남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소식에 민감한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민감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분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영적 민감성이 매우나도 연약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는 민감하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민감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것들이 충만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전할지,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 눈을 소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라는 단어, 무언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단어 같지만 과연 이 해변 광야, 히브리어 마사 미드바르 얌이라는 이 해변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에서 해변 광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왜 해변 광야라고 상징하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바다 옆에 거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홍수 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때 보면 물이 차서 홍수가 찰 때 이들은 평야거든요. 평야. 이 지리적 위치의 바벨론은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그냥 넓은 평야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홍수가 되면 물이 넓게 퍼져서 마치 바다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변과 같은, 바다와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하나 더 거기에 더하여 음미하고 있는 상징은, 이 바벨론이 크게 번영하였잖아요. 이 바벨론이 큰 나라를 상징할 만큼 이 크게 번영하였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번영 이후에 결국에 그들이 마주해야 할 그 황폐함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이 해변 광야라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보이고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러한 풍요가 있는,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바다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메마른 광야를 상징하는 이 광야와 같은 땅으로 황폐케 되고 황무하게 될 이 바벨론의 미래를 암시하는 단어로 성경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변 광야 바벨론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들에겐 늘 이 해변 광야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을 스펙을 가지고 무엇을 채워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은 결국 황폐해진다라는 것들이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에요. 해변 광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운다 하여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결국 오늘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해변 광야처럼 황무하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경고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나의 중심을 내가 조명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 메마른 해변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풍요는 점점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인생의 길을 걷는 그 삶의 자리가 바벨론의 해변 광야가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변 광야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경고를 듣는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해변 광야에 가는 바벨론의 그런 묵시가 그의 눈에 나타났는데, 그 계시가 보였는데,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엘람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중에 후에 멸망할 그 묵시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바벨론 때문에 탄식받던, 고통받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훗날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또 엘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그 압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직접 끝내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 자리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임할 때, 그런데 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시며 파수꾼을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가 있으나 결국에 그 역사 속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인 그가 직접 일하시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것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면, 이때 이 이사야의 상태를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 앞에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나,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진통이 나를 에워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 그 비극 앞에서, 바벨론의 처참한 해변 광야의 그 완벽한 어떤 멸망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그는 자신 스스로 고통받고 비극 앞에 아파하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파수꾼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이 무게감을 지니고 서야 하는 자가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이것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바벨론 너희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탄식으로 세우고 너희가 횡포와 악을 저질렀으니 마땅하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계시받았던 묵시를 하나님의 예언으로 예언자적 선포로 들고 나아가는 그의 마음에는요, 심판의 무게로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 무게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사야, 하나님의 파수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무게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무게감을 느끼는 그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무게, 이것을 전해야 하나 전하지 말아야 하나 수많은 고통과 생각 가운데 선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외치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세요. 그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받을지어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아멘. 파수꾼의 사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가서 파수꾼도 세우고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파수꾼,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가장 먼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지닌 자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누굽니까?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초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원형 동사 차파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인데요, 바라보다, 지켜보다, 살피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며, 이 사람의 역할은 멀리서 바라보며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성읍으로, 자신의 도성으로 누군가가 쳐들어올 때 파수꾼은 멀리 바라보며, 아주 멀리를 예측하며 바라보며 자신의 성으로 찾아오는 위험을 파악하고 감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잡 디스크립션인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죠. 자기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느꼈을 때 그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나온 대로 그가 가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다. 그들이 파수꾼이 가진 사명은 반드시 위험을 감지하면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종이 되어주는 사람. 오늘 사실 이사야가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아직 번영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한참 뒤에 일어나게 될, 이제 몇백 년, 한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오늘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예언자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멸망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올 것이고, 너희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알려서 끝내는 게 아니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의 12절에 보면 돌아오라라고 선포해요. 돌아오라는 그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은요, 멀리 바라보고 위험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더 여기서 우리가 파수꾼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의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파수꾼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 자체가 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냥 본다, 적들이 오는구나, 이거 본다라는 것에 어떤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시선의 맞춤의 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더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가 가서 그 세우고 그것을 보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깨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초 서는 것과 같잖아요. 이게 졸지도 않고 그곳에서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적시에 바라볼 수 있고 깨달아낼 수 있는 거, 분별해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지만, 망대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과 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화려함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눈에 만족,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나는 더 화려해 보이고, 내가 갖출 거 이제 갖춰서 내가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자기의 스펙을 채우고 자기의 것들을 채우는 것만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파수꾼의 눈에는 그 뒤에 다가올, 그 이후에 찾아올, 앞으로 미래에 찾아올 그 미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의 내 눈앞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채우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 깨어있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시력을 가져서 멀리 보고 적들이 오는구나, 이것을 그냥 인지하는 물리적인 눈의 어떤 좋음의 시력이 아니라, 우리의 시력은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바르게 보고해서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파수꾼의 영적 눈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나 혼자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공동체에게 알려서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심판의 자리를 모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이러한 파수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런 파수꾼들을 세워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그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 눈이 밝아져서 그것들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런 파수꾼과 같은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영적 눈이 있어서 자신 앞에 다가올, 공동체 앞에 다가올 이 미래를 분별하여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해변 광야라는 그 상징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풍요가 메마른 광야처럼 황무해질 것 같은 미래적인 그 예언 앞에,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도 자신의 풍요 앞에 흥청거리고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들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선지자적인 파수꾼의 마음으로 이 심판의 무게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다른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깨어있어, 이 깨어있는 영적 눈을 소유한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눈이 여전히 어두워서 앞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삶에 만족하고 이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과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 눈을 소유한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심각한 심판의 무게를 우리가 저절히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공동체를 향하여, 나와 함께하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믿음으로 보여준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별력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파수꾼,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 눈을 소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파수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를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를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파수꾼이 가져야 하는 그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그의 역할을 정확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몸소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이사야에게 그의 모든 탄식을,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압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탄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선포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구원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사명, 바로 하나님 구원의 선포자 된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회개할 때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를 선포해야 한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놓여진, 어둠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밤이 얼마나 지났어? 밤이 얼마나 지나니? 아침은 오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은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거, 희망, 어떤 소망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의 대답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라고 얘기해요.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결국에 이 밤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아침이 올 거야? 그런데 밤은 또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해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은 도대체 이 밤이 언제 끝나는데, 아침이 언제 오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어둠이 언제 지나가니? 지나갈 겁니까? 라고 묻는데, 그런데 그의 대답은, 파수꾼의 대답은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침은 와. 근데 밤은 또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파수꾼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믿는 이들의 시선,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며 살죠. 우리는 밝은 날이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둠의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가 세상에 살며 고난의 시간을 좋아하고 그 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다 밝게 빛나는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침이라는 환경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은 다시 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밤은 껌껌하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 그들의 포인트,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밤이 언제 끝나? 아침이 오니? 이 아침의 포인트 맞춰서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은 올 거야. 근데 밤은 또 올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아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들여다볼까요? 그 말씀 뒤에도 보면 13절에도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두마라는 이곳이 굉장히 앞에서 있었던 두마라는 곳, 이 앞에서 나왔던 두마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가 다 아라비아 땅의 지역들이에요. 앞서서 말한 이 두마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두마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침묵과 고요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묵하고 고요하는 그 시간에 결국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깨어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어두운 곳에 거했던 우리들이 그들의 밤 가운데서 아침만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깨어남에 있는 깨어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13절 이후에 아라비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아라비아 지역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요, 여러분, 상인들이 넘쳐나는 어떤 장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아라비아 땅에 이 경고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소에 그 길가에서 무역을 하고 어떤 상인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 전쟁이라는 혼란이 일어나자 어떻게 돼요?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결국에 광야와 숲에서 숨어서 유숙하고 지냈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빠져있던 그들, 그 위기에 놓인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파수꾼은 무엇을 외칩니까? 대마의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죠? 떡하고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떡과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떡을 먹고 우리는 어떤 생명을 먹는가? 그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난처에서 숨어있고 그렇게 유숙하고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오늘날의 이 땅의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견인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결국에 우리들이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두마에 관한 경고에서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거기에 더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선포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바로 파수꾼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실상의 자리입니다. 죄의 현실적인 자리예요. 죄가 너무나도 무거운 어두운 밤의 터널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파수꾼은 여전히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그들은 이 밤이 끝나고 이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외쳐야 하는 것은 너희가 이때에 그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라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라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명을 파수꾼들은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반복되어지는 아침과 밤의 시간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우리들은 대마 땅의 주민들이 되어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떡과 생명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의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파수꾼이, 저는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파수꾼이 될 것인가?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는 위치에서 그냥 내가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예요.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제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된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고 이것을 외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를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의 정의, 히브리어 초페라는 단어, 그것은 그냥 멀리 바라보아서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파수꾼의 디스크립션이에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영이 깨어 분별하여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이 때이니, 지금은 회개의 때이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니,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 스스로의 만족감에 자아도취에 빠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던지고 깨우치게 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파수꾼들이 저는 이곳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자신 있게 드러내므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다시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밤의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이 밤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저는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이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파수꾼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소유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만족 안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회개를 바르게 선포하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한 파수꾼이 되어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탄식을 끝내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리의 삶의 탄식을 끝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파수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성장하여 하나님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지 않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멀리하였더라면 하나님 나의 연약한 그 눈들을 하나님 바르게 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도록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제대로 교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일에만 잠깐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그냥 누리고 끝내는 것이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본질적인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건물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종교인으로서의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이만 갖춰진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찾아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건강한 주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모든 여름의 사역들이 다 막바지에 이르고 새로운 가을 학기의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도 이제 청년부는 이제 수련회를 가서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되어지는 한국학교 늘푸른 대학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채워지는 사역은 저는 절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만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만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거둬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모든 사역들을 맡은 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을 학기 계속되어지는 노방전도 사역과 그리고 또 바이블 아카데미, 이번 학기에도 이제 리더십 교육과 이제 커피 브레이크, 이번에는 2과목만 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2과목이 잘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학기 계속되어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하나님 그 사역들을 이끄는 모든 리더들과 팀장들, 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그 누구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약에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지 못하다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로서 갖춰야 할 본질적인 사역들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 그 사역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학교와 늘푸른대학, 하나님 노방전도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하고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돕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성도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생의 자녀들, 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또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엘레멘터리 스쿨과 유스와 하이스쿨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 또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기나긴 방학을 끝내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학업에 열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터전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할 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들을 피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방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방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의 리더가 갖고 있는 영성 그대로 사랑방원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내년도의 사역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이 다시 올고나이즈 되고 다시 사랑방들을 잘 이끌 텐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바른 일꾼들을 잘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수태자로 저들을 세워주셨고 저들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 데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품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방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자 권사님 지금 KPC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밤과 낮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희망이 되어 달라고 성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문제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그 일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학습하잖아요. 결국에 그러한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스터 드레이크 지금 식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삶을 만져주시고 옆에서 돌보시는 우리 강경옥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스터 맥클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우리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진 많은 분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유강현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건강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돌보는 자녀들과 수많은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장봉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시선으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영숙 집사님 박문자 집사님 성문자 성도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 11시에 침례교회에서 있을 우리 오재근 장로님의 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참여하여 청중하는 그 모든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표고 목사님과 하나님 암스트롱과 유준호 전도사 또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역
이사야서라는 무거운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회중들 모두에게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격과 은혜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파수꾼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행동하며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또 회개함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물과 그 떡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파수꾼으로 우리들 각 사람으로 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함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역, 함께 일구는 사역, 아름다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역에서 빠질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의 성도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